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대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들 또한 유튜브 하시면서 설교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도 한 주면 보통 4편의 설교를 목사님들에게서부터 카톡으로 받습니다. 근데 저 역시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 영상의 특징은 뭐냐면 조회수가 10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유튜브에 관한 정보들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유튜브 성공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주얼이랍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가 외모가 좀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순간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조회수가 10이 넘지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녹음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마이크를 쓰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전에는 그냥 녹음했었기 때문에 녹음이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작게 녹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 14분을 넘지 않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7분짜리가 좋답니다. 근데 제 설교는 기본 35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조회수 10 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설교 영상은 35분 전후로 올라가지만 강의 영상은 보통 2시간짜리가 올라가서 3편, 40분짜리 3편이 혹은 4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회수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7분으로 압축해라.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지 말고 교인들 중에서 비주얼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대신 영상을 찍게 해라.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를 대신 세울까? 여러분이나 저나 도끼인 객긴입니다. 누군든 뭐 영상 조회수 높게 나오게 할 만한 그 연예인급 비주얼은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포기하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이렇다 할 업적을 이루어내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업적지향적인 사람들한테 꽤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가게를 차리려고 해도 음식점을 하려고 해도 시험을 쳐서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하나같이 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시험도 잘 열리지도 않고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도 이 시기에 사람들은 다 개척교회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참으로 힘든데 힘든 이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추수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말씀하시면 정말 뭘 남겼다고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님께서 찍어버리신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맡긴 자처럼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한 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내쫓으실 것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중간에 삽입된 거 빼고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설 부분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장으로 불려집니다. 13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어서 쭉 7개의 비유가 쭉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천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건 금지되어 있을까요?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설명할 만한 우리의 언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세계, 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가진 언어로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축소될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유 역시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느냐 아니면 또다시 왜곡된 이해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그 앞서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뿌렸습니다.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합니다. 결국 열매는 어디서 맺냐면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모두 네 종류가 있다. 길가밭 사람, 가시밭, 돌짝밭, 좋은 밭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밭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에 가보시면 길가, 가시밭, 돌짝, 좋은 밭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하나입니다. 그 길로 사람도 지나다니고 돌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뿌려버립니다. 뿌려버리면 싹이 나는 곳에서 열매를 맺는 곳에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밭이 네 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은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조금 자라다 말고 어떤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의 비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의 특징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이 추수할 때,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쯤 되니까 가라지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근데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될 것인가 물으니 주인이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그냥 뒀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들은 따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라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군가는 원수의 자식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방향입니다. 또 다른 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 좋은 밭 역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온전히 순수하게 순전하게 가라지 하나 없이 곡식만 있는 밭은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의 해석은 이 밭에 사람들이 좋은 열매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마음도 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다 할 것은 아니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본문에서는 가라지에 대한 집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이 이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그냥 두어라. 주님이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가라지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제자들 역시 이 비유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라지 비유라고 부릅니다. 36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밭은 항상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회방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해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가라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내가 과연 가라지일까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도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추수할 때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였죠. 마치 뭐와 같은 느낌을 갖게 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제자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라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그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뽑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뭘 기대하신 거냐면 가라지의 변화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좋은 곡식이 되기를, 좋은 씨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밭에 심져 있는 가라지가 오랜 세월 그냥 두면 곡식으로 변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라지가 곡식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고 누군가가 가라지가 곡식됐다는 얘기를 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될 수는 없어요. 가라지와 좋은 씨에는 존재적인 문제인 거지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약간 그래서 갈등 요소가 생겨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본문은 난해구절,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저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매번 설교가 다릅니다. 매번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매번 깨닫는 게 달라요. 오늘도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에 변하게 만든 것이 이런 겁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곡식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설하는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해설 속에는 곡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 드리자면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가라지가 천국도 아니고 곡식이 맺는 열매가 천국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거두어 곡간 안에 들어가는 그 곡간이 천국이다 하는 형태의 설교였다면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런 식의 비유 해석은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내어주고 불사르게 묶고 그러면 곡식들 좋은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상관없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에 상관없이 그 곡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43절에 등장합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역순으로 해석해 나가 봅시다. 의인은 누구냐면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의인입니다. 좋은 씨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되기 전, 결과물은 뭔지 모르는데 그냥 그 존재 자체, 그 좋은 씨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가라지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4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즉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자지 넘어진 자가 아닙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면 넘어진 자도 있겠죠. 넘어지게 하는 자가 가라지면 넘어진 자는 누구입니까? 곡식이죠. 천재군요. 넘어진 자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열매 맺기 힘들어요. 넘어진 자들은.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천국 비유를 하면서 그 좋은 씨 자체, 존재를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었건 못 맺었건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도 곡식도 상할까봐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과연 밭이 교회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논쟁의 여지 없이 직접적으로 딱 뭐라고 그랬냐면 38절에 밭은 세상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아들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유혹을 받는 일이 있고 그들과 함께 범죄에 연루되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좋은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아들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잖아요. 악한 아들들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악한 아들들을 제거하는 순간 상처 입게 될까 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제가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업적 중심,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천국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천국. 자, 보십시다. 먼저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거 몇 형식입니까? 자, 주어는 천국. 목적어는 내가 이해가 짧은 것 같아요.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설명합시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천국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37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그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씨와 밭에 얽매여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바라보는 것에 방해받으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주님 자신이 천국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는 것이죠. 어떤 주님. 좋은 씨를 뿌린 분이시기도 하지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도록 내버려 둔 주인이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처 입는 것을 염려하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다치는 것, 상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천국이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격렬하게 대립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곡식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이. 여러분 그 밭에 가라지를 구별하실 수 있나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가라지를 구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농사에 문외 아닌 사람은. 그런데 가라지는 강아지 풀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구별하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착각한 거냐면 논에 있는 피, 벼와 피를 구별 못하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를 뽑으러 들어갔다가 피는 남겨두고 벼만 뽑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라지와 곡식을 우리가 구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한다면 우리는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우리는 곡식이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라지를 구별하는데 히틀러는 곡식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이거 좀 쉽죠? 얘는 가라지일 거야. 100%. 100%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99.99% 가라지일 거야. 그럼 여러분 최근에 자살하신 그분은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가라지였습니까? 곡식이었습니까?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천사도 못해요.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어서 의인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이게 가라지와 곡식이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라면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이 99% 가라지가 1% 있으면 우리는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반대로 가라지가 99% 있고 곡식이 1% 있으면 우리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그 둘이 다를까요? 1%의 가라지와 99%의 곡식 있는 밭과 99%의 가라지와 1%의 곡식 있는 밭이 우리에게는 다를지언정 주님에게는 똑같죠. 둘 다 그냥 나쁜 놈이에요. 순수하게 100% 곡식만 있는 밭은 없어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 없습니다.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아무도 못 들어요 그거. 정작 죄 없으신 주님 역시도 돌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쟤는 가라지야 돌 던지는 일이 요즘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있어 왔지만 왜 그렇게 돌들을 집어? 자살하신 그분한테 돌 던지는 이, 그분을 고소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이들, 요즘 계속 차별금지법 때문에 단톡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돌 던지고 반대한다고 돌 던지고, 심지어 요즘 누구한테도 돌 던지는 줄 아십니까? 나 이런 황당했는데 저는 웬간해선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거든요. 침묵도 2차 가해자래. 침묵한다고 돌 던져.
돌들을 던져내요. 전부 다 자기가 심판자예요. 자기가 심판자서 뭐 하고 있냐면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내 편이 옳고 니네 편이 글르다 이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뱀이 말하는 게 맞는지 둘 사이에서 심판자가 돼서 타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내 눈 안에 들보 놔두고 남의 눈에 티는 빼는 게 재밌기는 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가라지로 판명나면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그거를 판단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있죠. 여러분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나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때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내가 죽인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분을 죽게 한 겁니까? 내 안에 죄죠. 여러분 그거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자기 학대로 가요. 자기 학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내 안에 죄라고 여겨지면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 죄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의인과 같이 되어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60배, 100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그분이 해결하셨음을 믿는 거죠. 99% 가라지와 101% 곡식이어도 주님은 99%의 가라지를 태워 없애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의 곡식만으로도 나는 의인으로 판명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나를 유혹하는 자들 앞에 걸려 넘어집니까? 너무 쉽게 넘어져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가라지야 그러는 걸 좋아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죄를 미워하는 자연적으로 내 심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변해야죠.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치십시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밭에는 가라지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누가 자신을 구원할까요? 주님일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곡식이 100%이고 그 곡식들마다 전부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거 나를 위한 것 아니야. 나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도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 신경 쓰고 세상을 정화시키겠다고 세상의 가라지를 뽑는 데 신경 쓰느니 주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라지가 있는 거 그냥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놀랍게도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비록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의인이 되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같이 빛나는 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닙니다. 이래봬도 내가 큰 교회를 했던 사람이야. 이것이 나를 해같이 빛나게 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 책 표지 디자인 들어갑니다.
12분의 목사님들에게 추천서 싹 다 받았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베스트셀러야.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 책 베스트셀러 될 것 같아. 이게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나갈 거야.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얘기 절대 딴 사람한테 하지 마. 나한테만 얘기해. 여러분 책을 쓰게 되면 그 책이 출판돼서 판매되는 걸 보기 전까지, 판매돼서 현타가 오기 전까지는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현타가 딱 오는 순간 그럼 그렇지 이렇게 니까지 캐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근데 만에 하나 그러면 더 안 믿으실래나? 천만에 하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제 책이 유명해지면 그 책 때문에 제가 해같이 빛날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버는 돈, 여러분이 이루신 성적, 여러분이 가지신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신 능력, 여러분의 외모,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이룰까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좌절하기 쉬워요. 성공은 늘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모두가 다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죠. 내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도, 내가 상한 갈대가 되어도 결코 나를 끄지 아니하시고 나를 꺾지 않으실 분, 그 주님 붙드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주님 붙드는 것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울증 걸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주님 붙드시는 길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도 흐뭇한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라지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가라지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면 그 안에 가라지가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라지 같은 일들만 하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좀처럼 흡족할 만한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이 맡기신 것 다 까먹은 것 같은 느낌만 들 때,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 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